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데는 소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만 익숙하면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정말 익숙하다면 그것을 우리 삶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익숙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도 익숙하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그 사실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새들. 둘째, 하나님과 관계. 셋째, 하나님의 인식. 첫째입니다. 하나님과 새들. 본문의 첫 말씀은 공중의 새를 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어떤 특정한 새나 혹은 한 마리 새를 쳐다보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원문은 공중의 새들을 보라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원문의 뜻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낱말은 보라라는 낱말입니다. 보라라는 말씀의 뜻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듯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여러 종류, 많은 새들을 눈으로 쳐다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눈으로 쳐다볼 수도 있지만 원문에서 말하는 보라라는 뜻은 그것이 아니고 깊이 생각해봐라 하는 뜻입니다. 깊이 생각해봐라. 따라서 첫 말씀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봐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첫 말씀은 새들에 관해서 무엇을 깊이 생각해보라는 말씀일까? 한마디로 새들이, 그 많은 새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조류학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죠. 새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한다. 이 말씀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새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농사일에 빗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새들은 추수하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새들은 밭에 씨를 뿌리지 아니하니 당연히 밭에서 추수할 것도 없고 걷어서 창고에 들여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연한 사실들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새들은 어떤 새든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먹거리를 마련하려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신의 먹거리를 전혀 스스로 마련하지 않은 새들이 먹고 살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르신다. 우리말 성경에서 기르신다라고 한 번역은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잘 드러낸 매우 훌륭한 번역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새들을 기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5째 날에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새들을 모른 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수많은 세월, 억겁의 세월을 변함없이 세상의 모든 새를, 그 수많은 새를 먹이시고 길러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십니다. 분류학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살아있는 새들 중, 근데 알려진 새, 모든 걸 다 알지 못해요. 알려진 새의 종류는 1만 906쪽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 종류의 새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참새 한 마리만 봐도 그 수를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습니다. 그런데 1만 종류가 넘는 새들은 그 수로 따지면, 개체수로 따지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상상이 되지 않을 만큼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 모든 새들을 하나님께서 기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수많은 새를 창조하시고 변함없이 그들을 기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와는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보훈 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산상보훈이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인데 이 내용이 보석과 같이 귀하다. 그리고 값지다 해서 그런 교훈이다 해서 산상보, 보석할 때 보여요. 보훈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산상보훈의 시작이 되는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리고 처음 가르친 게 뭐예요? 8가지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가 따라다니자 특별히 제자들이 앞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 특별히 제자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그곳에 있던 무리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뿐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새들을 기르시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천부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천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선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말씀을 듣게 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하면 너희 천부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천부.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자녀와 아버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예요? 자녀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표현하실 때 그냥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천부라는 말씀이에요. 천부, 천. 예, 이제 원문은 하늘의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하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아버지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뜻은 예수께서 이미 그 앞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주기도문 첫 구절에 나오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여기서 표현한 뜻입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즉 천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뜻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하늘이다. 를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그 이상의 의미를 말합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근거한 것인데 한 유명한 성경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북쪽에서 남쪽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 하늘이 땅을 다 덮고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땅의 모든 나라와 권세를 주관하시기에 모든 민족과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다스림 아래 있다라는 뜻이다. 하늘이란 말.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 천부라는 표현은 쉽게 말해서 온 세상을 절대적으로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아버지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모두 다스리시는 하늘의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식.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질문하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확실한 사실을 명심하라고 질문하는 식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인식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공중의 새들보다 이름 말할 수 없이 훨씬 귀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음으로. 본문에서는 새들을 예로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새뿐 아니라 어떤 무엇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신의 어린 자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지 우리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녀들을 그건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른이고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여기십니다. 나이로 따져봐도 그렇죠. 우리 많이 먹어야 100살이죠. 하나님은 나이 계산할 수 있어요? 네. 어린아이도 거의 갓난아이죠. 갓난아이. 근데 이 갓난아이들이 바닥바닥 우기고 대듭니다. 하나님한테.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네. 이 말씀을 왜 하냐면 하나님은 자녀의 어떤 부족함과 허물, 모순 이런 게 관계없이 자기 자녀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생각만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게 대접하시고 철저하게 지키시고 돌아보시고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자녀된 우리가 제대로 안 되면 우리 삶이 어떻겠어요? 기죽겠어요? 흔들리겠어요? 좌절하겠어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건 정말 감사하지만 나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초라하다. 부족한 것 많은 거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나를 초라하다고 생각할 권한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아기가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이러고 벌거벗고 누워 있어야 돼. 너무 부끄러우고 창피하고 초라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부모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참 아기답지 못하다. 웃기는 일 아니에요? 그럼 내가 초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데 굳이 나는 이러이러한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고 잘못이에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자녀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신다는데 왜 어떤 여러분들은 어떤 근거로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그렇게 우기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없이 틀릴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식, 생각에 맞춰서 우리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녀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믿어야 되고 우리 자신을 그런 존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조금 편하게 해주려고 거짓말한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비록 우리가 자신을 살펴볼 때마다 양심적으로 벌레보다 못한 면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괴로워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인식,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제껏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 6장 26절의 의미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 또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잠시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9절,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인 26절부터 29절까지 예로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한마디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31절,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말씀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게. 그것들은 다 이방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새들은요, 먹거리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지만 놀고 먹진 않습니다. 노는 것 같이 보이지만 놀고 먹는 거 아닙니다. 새들은 무엇을 합니까? 한 예를 들면 해충을 잡아먹습니다. 이로써 새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고 그저 룰루랄라 하면서 놀고만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맡기신 일이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 3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이것만이 아니에요. 먼저 우선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 구하라. 추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살아가는 것 책임지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비록 내가 하는 일이 이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직업,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목표, 하나님께서 바라는 의, 공의 이런 게 맞는가를 보고 해야 됩니다. 아니면 거절해야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하나님 나라가 우선으로 추구되는 거니까. 내 명예인가? 내 유익인가? 공의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그래야 모든 직업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직업을 갖더라도 돈을 버는 일을 해도 돈에 매몰되지 않은 것입니다. 돈을 다루는 일을 해도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분. 그럼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이미 평가하셨어요. 30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말은 믿음이 적은 자들 이렇게 해놨지만 헬라 원문은 한 단어예요. 이걸 잘 풀어놓은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믿음이 없진 않지만 적은 자, 너무 적다. 믿음은 있지만 그 힘이 그 사람의 삶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염려, 걱정, 근심에 눌려 살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 믿음을 왜 주셨을까요? 단지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는 입장권에 믿음이 있냐? 그 입장권으로 쓰라고 주셨습니까? 좁은 의미로 구원을 이해하는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지 못해서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만약 이 다음에만 필요하다면 왜 이 땅에서 구원을 줘요? 죽을 때 딱 주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 생필품으로 주신 겁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걱정, 근심, 염려를 다 물리치고 유혹도 물리치고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최선, 최적의 도구로서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게 믿음이 우리 실생활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면, 근데 믿음은 있어. 근데 사용하지 못해. 그것은 골동품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를 이기는 힘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는 건 그저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에 관해 가르치는 진리를 믿는 것, 그 믿음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어떤 진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믿어야 될 세 가지 진리를 말씀해요.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들을 기르신다. 모든 피조물을 다 관리하시죠. 주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새들을 기르신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근데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히 여기신다. 이 세 가지 진리. 새들을 기르신 능력이 무한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가장 귀히 여기신다. 이 세 가지 진리를 믿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헛것입니다. 골동품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두 가지 뜻이 나와요. 두 개가 저렇게 모순되는데 다 그렇게 쓰여요. 하나는 오래되고 희귀한 세간, 집안 살림에 쓰이는 모든 기구예요. 세간이나 미술품, 이게 골동품이에요. 어쨌든 잘 모셔두는 거죠. 잘 모셔두. 다른 하나는 비유적으로 쓰이는데 오래되었을 뿐이지 가치도 쓸모가 없게 된 물건이나 사람, 골동품이래요. 골동품이 첫 번째로 쓰든 두 번째로 쓰이던 의미가 실생활에서 골동품은 호두 하나도 못 깨트려요. 골동품 가지고 호두 깨트리는 사람 봤어요? 다칠까봐? 골동품은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골동품으로 잘 보관해라. 그렇게 남한테 보여라. 이런 용도로 주신 것 아닙니다. 믿음 있는 척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너의 생활의 모든 면에서 유익하게 쓰라. 그걸 활용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삶에서 정말 믿는 자다움을 나타내지 못하고 걱정, 근심, 염려에 빠진 경우를 우리 적지 않게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그들은 자기의 믿음을 골동품처럼 전시품처럼 모셔놓고 살 뿐이지 자신의 삶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골동품입니까? 생필품입니까? 여태까지 골동품으로 모셔놨다면 꺼내서 생필품으로 쓰세요.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에 정말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 삶이 윤택하고 풍요롭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참으로 풍요롭고 하나님과의 더 좋고 깊은 관계로 이끌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는 이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 삶에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